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자, 1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로 13절.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면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다 거슬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들을 가르칠 때에도 뭐 공부해라. 공부하라는 그 부모의 말씀이 아이들의 본성에 맞지 않잖아요. 애들 놀고 싶은데 부모는 공부하라 그러고 서로 안 맞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에 딱 들이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될 것도 없는데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가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다음 뭐 되어 있습니까? 다른 민족들하고 더불어서 혼인하고 왕래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왕래하지 말아라, 혼인하지 말아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러온 돌이고 가나안 민족들은 원래 있던 민족들인데 그 다른 민족하고 왕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뭐 11위인가 12위의 교육국가인데 교육국가.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 왕래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도 지금 뭐 다른 나라랑 왕래 안 하고 살아요. 지금 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고 어떤 개인이든 간에 타인과 사회적인 연결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왕래하지 말고 살아라. 다른 민족과 왕래하지 말고 살아라. 이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맺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왕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걸 누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가 없는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던지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본성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아니죠. 아시겠죠.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뒤에 말씀 너무 나오지만 그 13절 끝에 나오잖아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 요구를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아시면서도 명령하시는 거죠. 왜?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살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다 멸망당해서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계속 주님께서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기운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입장은 확고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내가 하는 모든 명령을 지킬 수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본성과 안 맞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고 싶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죽하면 얼마나 없으면 예전에 뭐 효자 하나 있으면 나라에 상 주고 그렇겠습니까? 그게 다 효도할 것 같으면 상을 왜 주겠어요? 안 되니까 상을 주는 거지.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미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를 미워한다, 누구를 시기한다, 누구를 죽이고 싶다. 이건 자연스러운 본성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막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처럼, 나랑 우리 며느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긴 뭘 사랑해. 나중에 요한일서 말씀 펼쳐놓고, 미워하는 것만 해도 이거 살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아무리 속여도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 자체를 또 이제 끄집어내니까 또 나중에 자백하는 거죠. 그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말이지. 사람이 늘 사랑스러울 수 있냐고. 늘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뭐 훔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윤활유인데, 거짓말 해줘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믿지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말이지. 예쁘다, 뭐 말을 해줘야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 대할 때마다 뭘 하나 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맞지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본성에 맞는 신을 이제 창조해내는 거예요. 내 탐욕, 욕심이 있으면 내 욕심을 격려해주는 신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들은 내가 기도하고 내 욕심을 부르는 대로 들어주니까. 떠나놓고 막 그냥 내때 빌면 그냥 뭐 들어준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게 욕심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내 욕망 자체를 들어주는 신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신을 섬겨서 그 신으로부터 내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본성에 만들어내는 그 신을 더 만들어내기를 즐겨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전부 다 우리는 그걸 바꿔치기 합니다. 뭘로? 우리 본성에 맞는 신으로 바꿔치기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하고 주여 부르지만 사실은 어때요? 이게? 내 본성에 만들어낸 우상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신이. 그리스 갔을 때 아테네를 갔는데, 아테네 파라테논 신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 문화유산 1호잖아요, 파라테논 신전이. 그 파라테논 신전 보려고 갔는데, 저는 글쎄 안 보여서 그런 거 몰라도 그 파라테논 신전 봤을 때 그게 대단하게 안 보이더라고. 돌기둥 세워놓고 말이죠. 근데 뭐가 놀랐냐면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놀랐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보러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언덕배기 길에 사람이 치여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놈, 내려오는 놈 붙여갖고 흰둥이, 검둥이 황인해서 섞여가지고 올라가는데 정신없 올라가는 그 바위 돌이 매끈매끈해. 오늘 밟아댔는지. 와서 올라가고 보니까 떡 하나 있는데 그게 파라테논 신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다시 저는 큰 감흥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 파라테논 신전이니까 거기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전이니까. 그 파라테논 신전에 모신 신이 누구죠? 어떤 신을 거기 갖다 놨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 신전 안에 신이 없어요. 지금은. 예전에 어떤 신을 두고 섬겼다 그래요? 부처? 알라? 그 파라테논 신전 안에 있었던 그 신은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여신. 근데 왜 아테네 사람들이 그 많은 신 가운데,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많은 신이 나오잖아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부터 제우스부터 수많은 신인데 왜 아테네 사람들은 하필 아테나라는 그 여신을 그 파라테논 신으로 딱 모셨을까요? 그러면 전설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아테네 시민들이 우리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에 어떤 신을 모실까? 라고 이제 그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신이 올라왔다는 거죠. 하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하나 올라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아테네의 신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모여서 막 물었다는 거 아니죠. 네 둘이 후보자 나왔는데, 포세이돈 너는 뭘 줄래 그한테? 뭘 줄 거냐? 아테네의 신은 뭘 줄 거냐? 물어봤더니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거기다 먹을 땅을 내쳐갖고 거기에 샘물을 나게 했다는 거죠. 지금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인간이 자기가 섬길 신들을 택했다. 선택한다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먼저 자기를 섬길 신들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원하는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신들은 인간들이 지들 구미에 맞는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가지고서 포세이돈 너 뭐 할 거야? 포세이돈은 샘물을 냈어요. 그랬더니 아테나 여신은 그 옆에다가 그 샘물 옆에다가 올리브 나무를 심어줬대요. 근데 그래서 참 올리브 많거든요. 감람 나무 많단 말이죠. 그걸로 아무튼 다양하게 만들어내요. 많은 것을. 그 아테네 시민들이 야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샘물을 냈고 아테나 여신은 우리를 왜 올리브 나무를 줬는데 우리 어떤 신을 믿을까? 저 아테나 좋다. 아테나 여신. 그 아테나 여신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테나 여신을 사탄 신전에 모셔놓고 뭐 전설에 의하면 아직 그거 없으니까 거기 아테나 여신이 거대한 여신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대한 아테나 여신이 말이죠. 유방 막 달린 여신이 있어갖고 풍요의 여신이죠. 아테나 시민들에게 풍요를 줄 여신을 그들이 선택해서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와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에게 뭘 줄 것인가. 지금은 다 어려운 시대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 다 돈이 없잖아요. 지금 다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돈 줄 신이 누구냐 말이죠. 그 신이 예수다. 그래 예수님 믿어보자 하고 예수님께 막 나와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주여 하고 그러는데 과연 예수라는 신이 돈 좀 안겨 줍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야 다른 민족하고 왕래하지 마. 가만히 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들이 믿는 신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풍요로워 보이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금 어때요? 그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왕래하면서 야 너희들 믿는 신 어떤 신이냐 라고 그 따라 믿는 신들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속해서 뭘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냐 하면 우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는 그 심판받아서 멸망받아 마땅한 그 본성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 끄집어내시려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왕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들어 지키려고 억지를 부르면 어떻게 억지로 부리면 이방 민족과 왕래하지 말라는 말씀을 최대한 의지를 동원해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게 누굽니까? 그게 에스네파 사람들인데 에스네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왕래하지 않으려고 광야로 들어가 버렸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땅굴 파고 거기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이방인과 왕래를 끊고 속도를 따라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지금 중들처럼 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지키려고. 그 억지를 써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마찬가지죠.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간음하지 말라, 독취하지 말라 이 말씀 지키겠다고 욥처럼 말이에요. 눈과 어장을 세워서 옆에 여자를 보지도 않아 이렇게 탁 한번 보고 살아가요. 그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의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의도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속성을 뽑아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다시 말하면 주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대하시고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자, 살 수 있다. 숱하게 저도 교회하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산상본을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살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있다고 참 진짜 믿는 것인지 저는 정말 속옷 따라 그러면 그것까지 주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정말 힘들게 가겠어요? 저도 지금 오늘 4시에 장윤식 가기로 돼 있어갖고 대전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이 100살이에요 딱. 100살인데 지금 딱 돌아가신 거예요. 이 지금 환절기가 확실히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이 바뀔 때다 보니까 100살을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대전을 가야 되는데 전화하신 목사님은 같이 가자고 전화 주셨는데 간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가기도 싫은 거죠 또. 근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간다? 대전을 가자 그랬으면 부서까지 갈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귀찮은데? 피곤한데? 안 가고 싶은데? 근데 갈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이 뺨 때리면 돌로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이익을 제 뺏어가는데 그 이익을 더 가져가라고 주겠어요. 네? 친정 엄마는 혹시 모를까? 딸내미가 집어갈 때, 네 집어가냐고 또 기둥부리법 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예? 사상본을 지킬 사람이 있냐고요.
지킬 수가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을 주님께서 지금 들춰내시는 겁니다. 네 본성 속에 뺨을 쳐 돌려대 뺨 맞으면 우리 주먹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서운한 말 들으면 어떻게 복수하지? 이 목사님들이 다 이 유머가 있는 분들이라서 은근히 돌려치거든요. 돌려간단 말이죠. 근데 맞은 다음 한참 뒤에 내가 지금 비웃음할 거야. 그때 뒤늦게 떠올라요. 내가 지금 열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복수하지 이거를? 뒤늦게 떠오르는데 마땅히 그 지혜가 안 떠오른단 말이죠. 그 유머로 조져야 되는데 이게. 유머로 칠 게 안 떠올라서 지금 그 당하고 집에 와서 이제 계속 이제 열받아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이런 조건을 썼어야 되는데 말이죠. 누가 뺨을 치면 돌려댈 자가 누가 있냐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본성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모든 지금 율법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 겁니까? 그래야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살 권리도 없고 인간다운 삶을 주장할 권리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자꾸만 예전에 조선시대부터 고대시대 말을 꺼내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이 어떤 생존권, 행복 추구권 이런 권리가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게.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 거의 찍은 사진들 보면 여인들도 다 이게 젖가슴 내고 살았지 않습니까? 물동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씻지 않고 더럽고 말이죠. 상추를 자르는 모가지를 잘라 이러고 앉아있고. 그렇게 미개한 나라였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생존권, 행복 추구권, 인간의 기본권, 이거 떠든 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 안 됐다니까요. 마땅히 우리에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종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에 안 맞는 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싹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될 종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자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의 불이 너희들에게 합당하다. 우리는 지금 너무 인간다운 자리에 딱 서가지고서 또 예수를 믿어드리려고 그래. 우리가 인격적이고 훌륭한 자들인데 내가 이제 예수님마저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저 훌륭하죠? 이러고 나와 앉아있단 말이죠. 그 조그만 무슨 안돌이 있으면 그냥 모든 불행을 덮어쓴 것처럼 괴로워하고 슬퍼하는데 원래 불행은 우리의 것입니다. 원래 불행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당연한 거였어요.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모든 인간의 삶은 고달픔의 연속이에요. 고달픔의 연속.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래하지 말아라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멸망마다 마땅한 자들로서 딱 올가맬 수 있는 근거를 주님이 마련하시는 겁니다. 모든 법은 아직 그 사람이 범죄 안 했지만 왜 법이 있는 겁니까? 언젠가 드러날 그 사람의 죄를 올가매기 위해서 법이 미리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 누구를 죽여본 적 없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왜 있냐? 언젠가 제가 사람 죽이면 그 법에 의해서 끌려가겠죠. 근데 법이 없으면 어때요? 사람 막 죽여도 법이 없으면 규율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규율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게 하시냐? 너희들이 파악하는 너희들의 주제는 뭐냐? 주제 파악 좀 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제 파악합시다. 주제 파악이 뭐냐면 주제 파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멸망을 당해도 마땅하다. 지금보다 더 심하게 망가져도 마땅하다. 우리는 지금 너무 어떤 그 삶의 자리를 높이 두고 있어요. 마치 이 루시퍼 비유 나오듯이 말이죠. 우리가 북극 지폐의 산이 높아진 것처럼 우리는 높이고 있다고 했죠. 우리 자리를. 나는 이 정도는 되었고 살아야 된다. 높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다시 우리를 떨어뜨리고 멸망시키시는 하나의 근거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왜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본인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그 마옥간에 누웠단 말이죠. 주님께서 마옥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웠다면서 예수님이. 우리 하영이가 노원제 산부인과 그 신생아실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마옥간 구유에 누웠단 말이죠. 음의 소랑 같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낮아짐의 그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참여시키고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원체 세상이 다 이렇게 3만 불 시대에 사는 것처럼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는 밥 한 끼 못 먹어서 절절 매던 그 가난뱅이 시절
돼지 쥐염열매 같이 그 먹으려고 돼지랑 싸웠던 그 탕자가 겪었던 그 비참한 그 시절들, 그런 시절들이 원래 우리의 자리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래서 가장 낮은 자 중에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신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의 의도는 우리를 끌어내려서 어디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과정으로 모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방신들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고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고 명예 얻을 수 있고 뭐 그렇게 우리 끌어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포인트는 어디냐? 우리를 다 끌어 모아서 십자가의 말구에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를 다 끌어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 밴드로 묶어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멸망받아 마땅한 자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장 낮게 된 그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죠. 모든 계명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하나의 계기로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튈 수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눈으로 범죄하죠. 친구 만나면 입으로 범죄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탐욕을 품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철라지망이야, 철라지망. 하늘에 촘촘히 친 그물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디로 튀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다가 율법의 그물로 우리를 에워서 다시 끄집어 내려서 죽어마땅한 자리. 그 죽어마땅한 자리에 내려가 보니 거기 누가 있는 겁니까? 그 죽어마땅한 그 자리에 내려가 보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그럼 이제 뭐 어쩌란 말입니까? 왕래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어졌는데 그럼 뭐 왕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라 말했지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 말을 했는데 우리는 탐심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뭐 책을 보자고 또 책 한 권을 뭐 미국의 어떤 뭐 목사님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다음에 만나서 책 토론하자고 막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막 카톡으로 막 보내왔어요. 책의 제목이 뭐냐? 마음의 우상이에요. 마음의 우상. 참 좋은 책이라고 이제 막 그 소개하신 분이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뭐라 답을 다르냐 하면 좋은 책을 읽고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자 하는 것도 우상이다. 저는 사실 그 책을 안 보고 싶거든요. 책 보면 귀찮으니까. 왜 그 책을 보고 싶으냐? 이 책을 읽고 더 똑똑해지고 더 지식이 많아지고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것도 똑똑한 내가 되고 싶은 것도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리 인간은 빠져나갈 길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돈이 생기면 돈에 대한 탐심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래서 뭐 탐심을 버려라, 왕래하지 말아라. 이건 다 법이잖아요, 법.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거기서 뭘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었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꾸 뭐 돈을 사랑하면 일만에 뿌리다. 그래서 돈을 안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어제 집에 금고 하나 들었어요. 금고. 열면 막 띠링 소리 나면서 열려요. 딱. 지폐 넣을 수 있고 돈 넣을 수 있고. 우리 집에 어떤 분 하나 구입했어요. 금고 하나. 지금 3,000원 들어가요. 3,000 몇 번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 금고가 제목이 큰 유학해요. 이런 말하면 또 돈 나가기 때문에 제가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돈이라면 다 돈이라면 돈 내라 그러는데 돈을 싫어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주님 말씀했지만 우리는 일만하게 뿌리도 뭐든 우리는 그걸 갖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들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서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제가 늘 하는 말, 그게 뭐가 어렵냐, 그게. 그러니까 너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얻어맞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때려 죽인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얻어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그걸 받아들이는 게 뭐가 어렵단 말이죠. 그 속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늘 새롭게 이렇게 돌출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하세요. 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산다는 사실. 돈이 있으면 돈 뜯어먹고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희 씨가 18조 11조 세금 낸다 하는데 11조 뜯어먹고 살 것 같으면 이건희 씨는 영생까지 가겠죠. 그거 뜯어먹다 보면. 근데 돈 뜯어먹고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돈은 우리에게 허상의 헛된 믿음을 주는 게 돈이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돈을 살 것 같은 이현씨 얼마나 억울했겠어. 이 많은 돈을 내가 남겨놓고 죽는구나. 돈이 아니죠. 돈에 대한 우리는 허상을 따라가다가 문득 깨어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산다는 사실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왕래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알고 있어요. 왕래할 것을. 결국은 또 이스라엘은 너희들 죽을 운명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을 운명인 이스라엘을 항상 살려내시는 그 작용 가운데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뿌려졌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을 대신 피 뿌리신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도구로 택함을 입은 겁니다. 성도와 마찬가지. 성도는 항상 범죄하고 나쁜 생각 품고 살아가면서 예수의 생명의 피를 뿌리게 되는 존재로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그래서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대답은 옥경이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나를 살게 하신 분은 십자가에 대신 생명의 피를 뿌리신 예수의 은총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게 성도의 고백이 되는 거고 그게 증인으로서의 성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살게 하신 분은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신 예수의 은총이었다. 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죽여야 될 자들인데 살아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어제도 모기 6마리 잡았어요. 한번 딱 붙어있으면 잠시 후에 탁 잡으면 이제 던지고 또 던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불에 2개 바닥에 3개 아침부터 모기살을 또 잡고 해서 그 내 피를 먹어서 막 촉촉하게 젖어있는 그 모기의 시체를 누르면서 네가 가면 내 피를 빨아먹었어 이놈 하고 이제 죽인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싹 죽여야 돼요. 싹 죽여야 돼요. 말이 많단 말이죠. 할 말은 다 해야 되냐. 싹 죽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물으면 살기 위한 나의 노력, 살기 위한 나의 에너지, 헌신, 나의 머리 이런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살게 하신 주의 은총으로 여태까지 살아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성도의 참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런 고백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는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불가능한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몰아붙이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